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끝장을 내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평소 목사님이 설교를 충분히 하셨다고 그러셔서 제가 아주 여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60분 하는데 한 60분에서 한 80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를 보시고 그만 좀 피곤하다 이렇게 두 사람만 껌뻑해 주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시간을 좀 아끼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진도는 끝장을 내야 될 겁니다. 오늘 레위기 하고 다음 주 민수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인데요. 여러분 레위기 하면은 정말로 재미없는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도 23장까지가 재밌어요. 24장까지, 25장은 성막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라라는 얘기인데 내용도 모르겠고 알아도 은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냥 안 읽고 싶고 은혜도 안 되는데 앞에서 지금 창세기 50장을 읽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을 읽었어요. 그럼 74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 거긴 넘어갑니다. 그래도 읽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앞에서 이제는 통독을 포기하고 통곡하죠. 레위기는 다 제사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포기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레위기 포기할 책은 아니거든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오경을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맨 먼저 읽히는 책이 오경 가운데 어떤 책인지 아시겠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오경은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가운데 책이 레위기예요. 창출, 레, 민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레위기를 먼저 읽힌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터주는 책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는 항상 포기하는 책이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은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오경하고 역사서 요 한 덩어리와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나머지 덩어리를 한번 봤을 텐데요. 오경은 5권이고 역사서는 12권이고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요. 그 다음에 요 책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액트. 그에 반해서 예언서는 대예언서 3권, 그 다음에 소예언서 12권 하면은 15권. 거기에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 있고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17권이죠. 7권은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까지 5권. 이 5권이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행동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리스판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행적, 그것들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기록해 준 책. 우린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이 구약 산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경에서 하면 이번에 오경이 끝납니다. 내년에 또 이런 게 있다면 역사서 절반 갈 테고, 후년에 있으면 역사서 후반 갈 테고요. 그 다음에는 시가서 가지고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한번 하면은 한 8년 프로젝트네요. 그때까지 목사님 계시죠? 칼럼 보니까는 앞으로 15년 계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공부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창세기, 출애굽기 했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사실은 전문가가 이렇게 대중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주로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이 예수님의 케노시스 기독론 아시죠?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 예. 제가 충분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대중들도 구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일을 제가 즐겨하고 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럼 오늘은 레위기를 합니다. 레위기인데 먼저 레위기는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주죠. 이집트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희생제사는 레위기는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나의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 책이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넘기나요? 1장부터 7장 7장은 제사에 관한 법이고요. 희생제사.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게 일종의 정함과 부정함, 규정이고, 네 번째로 16장은 이건 대속죄입니다. 이게 지금 책이 있으면 쓸 일이 아닌데 지금 글씨도 잘 못 쓰는 데다가 여러분 영어 보는 것 같죠? 예, 5번은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6장까지가 이게 성결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결법.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해당하는 게 나머지 이제 27장 마지막은 헌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끝나는데요. 지금 여러분 희생제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번제 기억하시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성경을 읽어보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희생제사가 있는데 그냥 쉽게만 얘기하면 번제, 태워드리는 거죠. 태워드리는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곡식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리얼 오퍼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리얼. 우리가 아침에 먹는 우유에 말아서 먹는 거. 시리얼. 그렇죠? 시리얼 혹은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제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피스 오퍼링. 피스 평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화목하는 것, 관계를 트는 거고, 속죄제가 있죠. sin offering. 속죄제. 속죄제는 정화를 위한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아까 번제는 속죄. 그다음에 속죄제는 정화. 그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여러분 5장에 보시면은요. 5장 잠깐 보실까요? 성경도 안 가져오셨죠? 스마트폰 성경 가져오셨죠? 아니에요? 네. 스마트폰 성경은 거기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성경 안 가지고 오면 결석으로 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안 오면은 결석이다. 그럴 때는 어떤 학생은 성경만 대리 출석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결석이에요. 그 인간도 와야 돼요. 그 인간과 그 성경이 같이 와야 출석인데 스마트폰 성경은 결석입니다. 그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스마트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중죄죠. 지금 책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 몸은 왜 왔는지. 그렇죠? 거기 그 5장 14절을 보시면은요. 14절을 보시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속건제.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속건제는 16절을 보시면 성물에 대한 보상이라고 돼 있죠. 보상 동그라미 해주세요. 속건제는 여러분 속건이란 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속건제라고 하는 말은 보상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상, 배상,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번제, 번트 오퍼링,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속죄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정화, 깨끗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1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음식 규정들, 어떤 건 정하다, 어떤 건 부정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기를 보실까요?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0절. 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제사장이 거룩과 속된 것, 이것을 제물을 나눕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거룩한 겁니다. 이건 속된 겁니다. 이걸 나눠요. 그 다음에 속된 것 가운데서 뭘 또 나누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되다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세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안에도 정결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제물이 이거는 거룩한 거다, 이거는 속된 거다 나누고, 속된 것 가운데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것과 정한 것만 바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3구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레위기 보면 음식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음식 규정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12박 1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항상 그 음식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 음식 규정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안 지키죠. 그렇죠? 예, 지키시는 분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예수님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분 안 계셨으면 구약에 있는 이 법이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텐데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계속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별 얘기 없으면 계속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거기 보시면요, 지금 15절에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 정결법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뭔 얘기냐면 15절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중요한 것은 16절에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을 보시면 이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 없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 음식은 먹으면 배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20절을 보시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음식 규정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 예수를 가만두겠나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레위기서부터 나와 있는 이런 정결법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와가지고 완전히 재속되고 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장 3절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스마트폰 성경을 읽었어요? 네. 그건 4장 2절을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보세요. 거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바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음식은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이것이요. 지금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런 글에서 구약에 있는 중요한 음식 규정 그것들은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신약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신약까지가 왜냐하면 신약에서 엎어진 것들이 있어요. 재석된 것들이 있습니다. 재석된 것까지 가야 돼요. 그냥 구약에서 머무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음식 규정은 바로 그것이 극복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법들은 극복된 거 아니에요. 11조는 극복 안 됐나?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안 극복됐어요, 그건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요. 이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따가 함께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법정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성결법인데요. 여기도 19장이 핵심이기 때문에 19장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5장에 보면은 또 신년법이 나옵니다. 그 신년법은 레위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세 본문을 볼 테고 그 이전에 레위기의 의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아까 얘기했죠. 레위기는 5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읽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6쪽인데요. 레위기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속죄의 길을 제시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속죄, 죄를 없애는 길. 그리고 신약의 대속을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죄야 그러면 그게 죄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지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법칙은 대속적 방법을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그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이에요. 내 얼굴이나 알까? 한국말 이해할까? 그렇죠? 20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인 갭이 있어요. 시공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분의 대신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바로 구약시대에 동물이 피를 흘렸단 말이죠.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를 없는 걸로 하겠다. 동물 앞에 손을 얹고 죄를 전이하면 그 동물이 대신 가서 죄값을 치르면 네 죄를 없애주겠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걸 통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속죄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한 번에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는데 근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레위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더라인 해주세요. 지금 레위기는 내 제사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만 관계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바로 레위기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말하고요. 레위기 맨 마지막 27장 34절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언더라인 해주세요. 거기 뒤에 보시면 그러기에 레위기 1장도 그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27장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말은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 대속된다는 겁니다. 대신 속해진다는 거죠. 이 대속의 원리는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속죄 복음, 이거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레위기에 이런 속죄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속죄 방법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신자들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신자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죠. 모르셨나요? 예,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예, 종교개혁 정신이기도 합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들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무슨 제사장에 관한 규율들이 나오면 이거는 오늘날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 자신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가르쳐주라고 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 아론에 관한 그것도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그 규율 안에 들어가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도 제사장이니까는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에게 맘먹어라, 뭐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에 있는 목회자를 끌어내리기보다는 나의 영적과 내 삶을 목회자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신자들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요, 레위기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구원받은 신앙인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로 인도해주는 책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입니다. 성, 그렇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이제 레위기의 신앙을 좀 볼 텐데요. 제가 레위기 신앙은 지금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 신앙입니다. 레위기 신앙은 예배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이집트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해방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하였으나 거기 섬길 것이다라는 말이 그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이 바로 예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 해방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바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은 과정이고 탈출을 통해서 자유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 신앙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는 출애굽했고요. 했고 이제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레위기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바로 예배 신앙을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24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해서 언약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예배는요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안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원래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이미 받아서 받은 바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려고 모인 게 예배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예배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삶,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그다음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바로 그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랑 상업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거기서 거래는 끝나야 돼.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네가 인정했네, 관계 끝, 그래야 돼요. 근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또 이쁘게 보셔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블 은혜를 받는 거죠.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은혜가 아님에도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은혜가 지가 못 받아. 지가 못 받는데 못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 왜 안 주냐고 또 따져. 지가 못 받은 건데, 그죠? 그래서 원래 예배 자리는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두 번째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맨 처음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바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함 받는 길을 통해 알려주었고, 그걸 통해서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예배의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기쁜 자리가 되지 않나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 다 뭐 대학원생이고 다 컸는데 유년부 때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은혜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빠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 뭐해? 그래서 천국 가면은 아마 예배 드릴 거야. 그래, 뭐 첫날은 예배 드리겠지. 그 다음 날은 뭐해? 예배할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또 예배 드리겠지. 그럼 나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천국이야, 지옥이지? 어?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맨날 예배 드리면 그게 지옥이지. 그런 건데 아직 예배의 맛을 조금 모르는 것 같은, 아직 뭐 어려서. 여러분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고 없이 온 거고요. 큰 문제 없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문제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사고 나거나 뭔 일 있으면 여기 못 오시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나가 실려가면 못 오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들 그래도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선을 이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왔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될 때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천국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고달퍼서는 안 돼요. 의무방어전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준다, 이 정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죽지도 않고 괴로워요. 영원히 괴로워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입은 동안에 내 체질을 바꿔놔야 되는, 천국 체질로 바꿔서 예배할 때가 가장 좋더라. 그 체질로 바꿔놔야 나중에 천국 가셔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체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짜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화신앙인데, 성화라는 것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19장 2절 한번 봐주실까요? 출애굽기 1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2절. 믿음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죄송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레위기요. 예, 레위기 19장 2절. 거긴 여러분 다 펴주세요. 레위기 19장 2절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니까 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거룩하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고 있어요. 성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너도 거룩해져야 될 것,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것,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 상생한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말은 바로 거룩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도는 이 거룩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예배하고 바로 거룩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화신앙은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꺼졌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잠금 해제를 시간으로 하지 말고 그냥 꺼지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주인 되시는 분, 제가 오늘 이게 아이패드를 하나 새로 장만해가지고 왔거든요. 최종 기종으로. 그랬더니 감당이 안 돼요, 여기 있는 게. 아쉬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옛날 거 가지고 여기 누구 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건데, 얘도 지금 내 말을 안 들어요 지금요. 계속해서 잠금 되는데, 다음 주에도 이거 써야 된다면은 잠금 해제 장치를 해제시켜 주세요. 그냥 꺼지지 않도록,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얘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자꾸 꺼지고 있어가지고. 예, 성화신앙은요, 바로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거룩함, 생활의 거룩함, 이 두 가지인데요. 레위기는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장, 27장은 생활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신앙, 하나님과의 하나됨, 생활을 통한 신앙,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신앙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쓰자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니까 신앙하고 생활하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생활이 신앙이다. 생활 신앙이다. 이게 신앙생활과 생활 신앙은 앞뒤말을 바꿨습니다만 의미는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학교에서는 좀 아닌 분들이 좀 있거든요. 조금 아쉬워요. 우리의 동료 교수님 한 분이 조교를 지금 급하게 있던 조교가 힘들었는지 나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조교 2명을 급히 좀 신학과 학생들이 좀 선하니까 IT학부 교수님인데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구하려고 그래도 이미 조교계에 쫙 퍼졌어. 그분의 갑질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무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저한테는 참 잘하셔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고 참 잘하시는 그런 아주 선한 안수 집사님이신데 조교한테는 갑질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가지고 어떤 조교를 갖다 내도 그분 하면 안 간다고. 제가 야 그분 어느 유명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근데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수 집사님 같은 냄새를 피는데 학생들한테는 전혀 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쉽다. 교수이기 이전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수십억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조교를 채용하고 조교한테 연구비를 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뭔가를 연구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수 집사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때로는 좀 조심하거든요. 동료 교수들도 그냥 타학과 교수들이 아무개 교수님 그러면 편해요. 그냥 교수로 대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나한테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죠. 아니 그분이 불러주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때문에 때로는 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대목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줘야 그래도 신앙에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듣겠죠. 우리 그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지금 그까지가 지금 이제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제 레위기에서 중요한 본문들 3가지만 해결하면 오늘 과제는 끝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대속일에 관한 건데요.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대속죄일은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민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요.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은 다 한 번쯤 읽으셨죠? 그렇죠? 읽은 걸로 할게요. 읽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누가 읽어주세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 아사셀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아사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절 또 아사셀이 나오죠. 아사셀을 위하여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아사셀이 나오죠. 2번 나옵니까? 아사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10절에 보시면은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지금요. 대속죄일 때 어떻게 하냐면 7절을 보시면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8절을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 다음에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광야로 보내지는 바로 속죄 염소가 되죠. 속죄 염소. 이해하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바로 그
염소 한 마리에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손을 얹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이시킵니다. 그럼 이 속죄 염소가 그 공동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겁니다. 광야로 보내지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아사셀이 이게 뭔가? 이게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8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두 번 나왔죠. 토탈 몇 번입니까? 3번. 이 외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3번만 나오는 건 아사셀입니다. 요 아사셀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은 이것이 무슨 광야 귀신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장소의 의미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신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장소인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누군지 뭘 가리키는지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거는 아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공부할 때 출애굽 루트 북방 루트설이 있고 남방이 있고 중앙 루트설이 있는데 정확한 루트는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모른다를 아는 것은 아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나 루트 그딴 거 몰라.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정확한 루트를 알 수 없다가 학계의 정설이래. 그건 아는 거죠. 신해산 정확한 위치 모른다 그랬죠. 신해산 후보가 7, 8군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신해산 정확한 위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셀이 과연 귀신의 이름인지,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인지 아니면 장소 이름인지 모른다. 인명인지 지명인지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방 의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추방. 그것이 광야든 광야 귀신이든 하여튼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한 마리의 염소가 다 희생 염소가 돼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무슨 짐승에게 먹히든 뭐 어떻게 되든 굶어 죽든 아무튼 죽습니다. 그럼 그가 모든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일에 일어난 일이고 아사셀에게 바쳐지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 여기서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게 모든 공동체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이시키는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모든 불의 그가 범한 모든 죄 그 다음에 그 죄인데 그 죄 앞에 모든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바로 모든 불의 모든 죄 그 다음에 그 모든 죄 그렇게 해주세요. 그 모든 죄. 그리고는요 거기 불의 죄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 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포인트는 그 세 가지 불의 죄가 다 다른 단어다. 또 하나 포인트는 모든이라는 복수형이 붙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대속죄일은 그 희생 염소를 통해서 모든 죄를 그 염소 한 마리가 지고 광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공동체는 죄가 속죄함 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걸 통해서 대속죄일 날 바로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다 청소하는 겁니다. 정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매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그 사마리아도 갔다 왔거든요.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늘 오픈된 데가 아니에요. 제가 2003년부터 이스라엘 다녔는데 한 7, 8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사마리아는 못 들어갔는데 이번엔 사마리아가 열렸기 때문에 다행히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염소를 잡는지 양을 잡는지 아무튼 잡아가지고 바로 속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의식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누군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가족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다음에 레위기 있는 것을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교육시키겠다고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목사님이 아론의 옷을 입고 장로님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염소 한 마리를 염소인 것 같아요. 산 염소를 잡은 거예요. 이거 보낸 게 아니고 그냥 그 각을 떠가지고 산 염소를 목을 치고 각을 떠가지고 바치는 그거를 한 거예요. 이 염소 한 마리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피를 상징한다. 뭐 그런 신학적인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봤던 애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죠. 그걸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렸죠. 그래서 그 교회는 동물보호법인가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고발당했어요. 고발도 당하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약 예수님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공동체는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우리는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혼자 다 끝장냈잖아요. 그렇죠? 모든 죄를 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 스케이프곶, 그 염소가 이제는 양 한 마리로 대신했고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대속죄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0709 스케이프곶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케이프곶 뭐죠? 못 들어보셨구나. 희생양이에요. 이게 희생양. 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요 뜻은 인간을 대신해서 내쫓긴 염소입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을 향해서 광야로 보내진 염소. 그게 바로 스케이프곶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희생양으로 번역해요. 여러분 무슨 조직 사회에서 뭔 일이 생기면 누구 하나를 찝어가지고 네가 희생양으로 네가 제거되라. 그럼 너 하나 모든 혐의를 짊어지고 너만 제거되면 우린 다 편안하다. 너 뒤는 내가 어떻게 봐주겠다. 이게 희생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케이프곶이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인데 저한테 큰 감동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지중해 연안입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에는요. 명절 때가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장애인, 병든 사람, 범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혹은 막대기로 때려서 마을로부터 내쫓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바로 장애인, 병든 자, 범죄자들은 마을로부터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돌산으로 쫓겨난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짐승들이 어떻게 해치든지 해가지고 마을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먹을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도 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은 자 중에서 그래도 본인들이 보기에 건강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들이 보기에 필요 없는 사람, 바로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거는 빌미고 실제적인 의미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런 약자들을 몰아낸 겁니다. 이런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풍습이었는데 레위기에서는 그 쫓겨나는 그 병든 자, 그다음에 장애인들,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염소가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이것은 그 당시 문화권으로는요 상당히 인권을 알려주는, 사람의 생명은 더 귀하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동물도 아끼고 예수님이 동물의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는 이게 큰 감동으로 봤어요. 병든 자나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범죄자들은 고대 시대에 항상 약자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제거의 대상들이었는데 구약 시대 율법은 그것을 동물로 대신했다. 이것만으로도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물의 위치를 본인이 자처하셨어요.
그래서 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을 살려주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너 또한 너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니? 그거죠. 속죄 안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살려내는 일. 바로 그 일이 저는 이 대속죄일에 주어진 스케이프곶, 이 스케이프곶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멋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 본문들은요, 우리가 약자들을 마을에서 추방하는 그거 대신에 염소를 쫓아내는 것 대신했고, 염소의 자리를 어린 양 예수가 대신하셔서 바로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것이 저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19장 함께 읽었는데요, 19장 2절에서 거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절을 보시면은요, 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가 아니라 모부를 경외하고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순서가. 아마 우리나라 말에 모부란 말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부모라고 어려운 말 쓸 필요 있나? 이게 지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성결 법전이라 그랬습니다. 성결 법전이라는 말은 19장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결하라. 내가 성결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삶이 두 번째로 나와요. 그렇죠? 먼저 안식일이 나오고 부모 경외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모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서인데 어머니와 아버지로도 바꿔요. 이게 성결법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결과 또 다른 의미의 성결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3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책임. 그랬다가 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하면서 지금 12절을 보시면요, 11절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 하면서 9절부터 18절까지는요 윤리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저기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이 성결법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기서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뭔 얘기냐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얘기죠.
거룩은 이웃사랑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기억 못할 텐데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죠? 예? 613가지. 좋습니다. 그래도 어디가 하나 의인은 살아있어요. 한 명씩은. 613인데 248과 365로 나눈다 그랬죠. 248은 긍정율법, 365는 부정율법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8은 이것은 한 유대인이 해석했다 그랬죠. 우리 몸의 뼈마디가 248마디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전체가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 될 말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내가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한번 특강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몸 뼈가 248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정형외과 의사가 248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뼈와 유대인 뼈는 다른 모양입니다. 그 뼈도 어느 나이에 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뼈가 연결되기도 하고 이걸 둘로 볼 건지 하나로 볼 건지 아무튼 유대인이 해석을 은혜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걸 하고요. 이거를 10가지로 모아놓은 게 십계명이고 그렇죠? 근데 십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할 때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둘로 정리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둘로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쉐마에서 따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근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는 성결 법전에서 나온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결하라 라고 하는 거 거룩하라 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의 의미를 좁게 해석했어요. 거룩은 바로 구별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그들의 부정함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남들과 구분을 했어요. 바로 이게 바리새적 거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둥켜 안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은 이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품는 것이 거룩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시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오늘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 개인적 성결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성결까지 포함되고 있다.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사회적인 성결이었다. 진정한 거룩은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개인의 경건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거룩이란 품을 수 없는 것도 품어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얼마나 많이 품느냐에 따라 그의 성결의 은혜는 성결의 영성은 거기서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포 미션에서 요즘은 as 미션으로 넘어가고 있다. 밤이란 말 들어보셨죠? BFM에서 BAM으로 밤 미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성교학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저는 성격을 잘 모르니까요. 이건 접어두고 제가 이해하는 걸로 비즈니스 포 미션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있다.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성결법전의 성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성결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윤 가지고 11조를 하고 성교비를 내고 구제비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성교적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러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비즈니스 많은 이윤을 남겨야 더 많은 11조와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구제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조금 더 푸시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조금 덜 주어야 돼. 경영적으로. 경영이 되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오너는 기독교 정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너의 모습에서 기독교 정신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기업가의 모습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뭐냐면 그 비즈니스를 선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선교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선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윤을 조금 줄여야 돼요. 나는 조금 덜 가지고 와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되고, 조금 기업이 조금 더 더디더라도, 왜냐하면은 그 내가 품고 있는 책임진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직장과는 달리 여기는 뭔가가 다르다. 우리를 위한 직장이다. 바로 예수 정신이 살아있다. 바로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BAM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서포트한 뭔가 많이 남겨가지고 하는 것도 선교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적 자리라는 얘기죠. 똑같은 교수라고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학생들을 대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무개 교수님은 조금 여기에 가까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좀 더 해야 될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은 사회적 선결이고 애즈로 가야 된다. 밤 미션이죠. 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 그 직장에서 여러분 선교사라는 얘기죠. 선교사란 마음으로 대한다면 아마 가정에서도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대할 때 조금 다른 마음이 될 테고, 직장에서 학생들도 아마 직장에서 상사도 아래 사람도 다 다른 마음으로 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 바로 이 사회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뭐 좀 밟아야 되고 뭐 업적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더디더라도 기독교 정체성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는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따뜻함이 좀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거죠. 내가 너를 안다. 바로 선결의 개념이, 저는 개인적 선결을 넘어서서 사회적 선결로, 진정한 선결은 이웃을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을 좀 꾹꾹 참아내면 품는 거고, 그걸 지적해가 야단치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품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 과제입니다. 끝까지 그냥 참고 품었다가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또 할 때마다 내리치면은 또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안식년과 희년법인데 25장에 나옵니다. 25장을 보시면은요, 25장 8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부터.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예. 여러분 안식년은 아시죠? 그렇죠? 아시죠? 일곱째 년 7년 하고 8년째 쉬는 건가요? 맞나? 김대조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일곱 안식년. 77이 49. 7년하고 1년 쉬고. 그럼 맞죠? 7년하고 1년 쉬고. 6년하고 1년 쉬는 건가요? 7년째 쉬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도 그런 거 보니까. 교수들은 6년하고 1년 쉬고 혹은 3년하고 한 학기 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교수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들은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3년하고 한 학기를 쉴 때 앞에 방학, 뒤에 방학을 다 쉬어요. 9개월을 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년하고 9개월 쉬고 3년하고 9개월 쉬고 이렇게 해서요. 6년하고 12개월 쉬는 것보다 3년하고 9개월 아주 잘 찾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7이 49 마지막 7번째 안식년 50년째가 될 때는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원래의 위치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대로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열심히 벌어놨더니 원상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려줘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게 바로 희년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희년법은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저거부터 볼까요? 저기 25장 6절 7절 6, 7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물지니라. 여러분 동그라미 해주세요. 너 동그라미, 남종 동그라미, 여종 동그라미, 품꾼 동그라미, 거류하는 자 동그라미, 가축 동그라미, 들짐승 동그라미입니다. 바로 자연적 소출의 수혜자가 7종류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었잖아요. 쉬었는데 바로 소산이 나와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뭐가 나와? 그럼 그 나와 있는 것은 너만 챙기지 말고 너는 뿐만 아니라 남종에게도 나눠지고 여종에게도 나눠지고 품꾼에게도 나눠지고 거류하는 자에게도 나눠지고 가축들에게도 주고 들짐승도 주어라. 이게 좀 파격적인 거죠. 그렇죠? 우린 지금 나밖에 안 보이죠. 지금요. 그렇죠? 남종 줄까 말까 이렇게 되는데 짐승에게도 줘? 그 짐승이 뭐 했다고 그러죠. 이런데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요 이게 안식일은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해주는 거 쉬게 해주는데 그 쉼에 나오는 소출은 네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요 이런 거거든요. 또 제대로 나눠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소득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닙니다. 난 일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생겨요. 그게 우리 안식일 법이잖아요. 네 모든 것들은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로 그 소산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은 내게 주어진 소득이 알고 보면 나만 피땀 흘린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자연도 들짐승도 나그네도 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휴경기 때 나오는 소득은 함께 나눠라. 끊임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누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출판사 사장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 출판사 사장 그때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책을 쓴 저자한테 조금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이 나왔을 경우에 저자에게 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4권을 썼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 연구실로 들어오셨어요. 인터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누군가 잘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차 오시더니 많이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재철 목사가 내 남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영광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일성이 하는 말이 교수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근데 연구실에 와가지고 날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이 사진 찍은 사람 한 사람하고 그분이 인터뷰인데 나한테 하는 말이 교수들은 다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수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만 해요. 공부만 잘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모든 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면제해주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누군가 나눠서 될 때는 야, 그건 오빠 공부해야 돼, 형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우대해가지고 네가 희생해야 될 것들을 다 면제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우대해가지고 평탄대로를 걸어가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희생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된 건데, 그러나 그거를 아는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렇잖아요. 보자마자 이기주의자라 그러는데 나도 그랬나? 아무튼 뭐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를 할 때 기를 꺾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상대 기를 팍 꺾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이재철 목사님은요. 존경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 너희들 성경 여러 개 볼 거 없이 한 곳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라. 이재철 목사님 보니까 요한복음 가지고 10년 울고 먹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가지고 10년 울고 먹고 은퇴한대더라. 그러니까는 뭐 사도행전 1장 1절 가지고 뭐 몇 주 설교를 해요. 2절 가지고 몇 주 설교하고 사도행전 책 10몇 권 냈어요. 강의집을. 그래서 그걸로 끝장내더라. 그러니까 성경 많이 할 거 없어. 한 권만 하면 된다. 10년 동안 울고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우리 신랑이 주일날은 요한복음 10년하고 사도행전 10년 했지만 주중에도 집회가 있다고. 주중에는 딴 성경도 가르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또 참는 성격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교수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은 좀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지 잘나가지고 남들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난 그것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나의 나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안식일법, 그다음에 신년법에서도 있는 자들이 이렇게 7년이 되면은 다시 좀 나눠주고 50년이 되면은 다 나눠줘서 정말로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50년을 살면서 가난해져가지고 땅 팔고 모든 걸 팔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 50년이 되면은 다 원래로 돌려줘라. 50년 동안 종사를 했으면 다 돌려줘라. 이거거든요. 이게 신년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곳, 특히 독일 같은 데 보니까는요, 50세가 인생의 한 주기예요. 우리는 60세가 주기잖아요. 60세 생일 잔치를 옛날엔 크게 했죠. 지금은 하면 촌스럽다 그러죠.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곧 60인데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아무튼 독일 사람들 보니까는 50세가 되면은요 잔치를 크게 하더라고요. 인생을 한 바퀴 돈 거예요. 50년을 주기로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12진법 때문에 60년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년 정신은 결론을 좀 얘기하면은요, 일종의 신년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화된 출애굽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억압된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억압이건 정치적인 억압이건 아니면 사회적인 억압이건 심적인 억압이건 간에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50년만 되면 다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신년법은 능력이 남들보다 모자라서 힘없고 가난하고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구제해주고 회복시켜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제3세계가 갖고 있는 1세기에 대한 부채, 그거 탕감하라. 신년법입니다. 어차피 못 갚을 바에야 그냥 탕감해줘라. 탕감해줘가지고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갖도록 해줘라. 그게 바로 신년법입니다. 그러게 성경에 나온 이런 법들이 다들 이상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이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이상적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럼 그런 나라를 향해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사람,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큼은 바로 그런 굶어 죽거나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이번에 한 정치인이 자살했잖아요. 그분 안수 집사님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을 때 그다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던 분이에요. 전 그때 그분을 처음 뵙고 정말 독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울증인 것 같아요. 우울증인 것 같아서 그런 결말을 봤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는 또 어떤 성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들어줄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바로 다시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구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신연법이다. 신연법은 바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신연의 정신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 아까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신년 선포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신년 선포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복음은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에 다시 리스타트되는 다시 스타트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전해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본문 가지고 레위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구약의 복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돌아가심은 바로 인류학적 그 과정 속에서 병들고 약한 자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마땅히 한 시대의 제거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제거의 대상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결법전을 통해 이 땅의 성결의 법이 바로 개인의 성결도 있지만 사회적 성결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로 거둬내고 빼기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품어내고 부둥켜 안아내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연법, 안식년법을 통해서 누구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와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 살아있는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에게는 율법 정신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